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들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오니 주님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 보고 듣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뭐 저를 어떻게 소개해야 되나요? 네, 한종규라고 합니다. 네, 오늘 같이 교리 수업입니다. 교리 수업. 그래서 교리가 뭔지 아시나요? 교리가 뭔가요? 네, 내 아이가 칩니다. 근데 뭐 명확하게 들리는 말들은 없는데 일단 성경,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말씀 성경이 있죠.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에서 어떤 주제들입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교리가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신천지도 교리가 있죠.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뭐 정통교회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교리가 뭐 필요하냐, 성경만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 사실은 다 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각자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바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어라고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다못해 우리가 이제 교리 책들을 보면 처음에 창조론으로 시작하는 책들도 있고 또는 이제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론부터 성경론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은 대부분 이제 종말론으로 끝이 납니다. 이 종말론으로 가면 이제 견해들이 다양해져요. 그러니까 성경이 명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지 물음표가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하는 내용도 달라지고 방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교리를 안 가지고 있는 교파나 또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럼 문제는 뭘까요? 다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어떤 교리가 성경적이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생각이든 너 생각이든 그거는 말 그대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에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성경 66권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어떤 부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표현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성경 전체를 이제 조화롭게 이해하는 그 수준에까지 이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이 한 권을 그렇게까지 연구하기는 어렵겠죠. 시간이 또 부족할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이미 선배님들이 다 연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면 또 다른 분이 그걸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는 옳고 어떤 부분에서는 틀리다 라는 식으로 또 논쟁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정리해 온 거예요. 장로교 통합 측이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부분이 있고 감리교도 또 다른 교리가 있고 뭐 등등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또 다른 또 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천지도 있습니다. 통일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런 교리가 하나님 말씀에 명확하게 이제 어긋났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교 통합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단이 아니야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 장로교 통합은 말 그대로 어떤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느냐 일단 알아야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단인지 아닌지 무엇을 이단이라고 하는지 판별하려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근데 항상 기준은 뭐라고요? 우리 교리가 기준이 아니고 항상 판별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을 제일 위에다가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도 성경 아래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교리도 성경 아래에 두는 겁니다. 교리가 성경과 동일한 위치에 있다거나
교리가 성경 위에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 아래에 교리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교리 공부를 제가 맡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일부러 또 성경을 들고 왔어요. 성경책을 항상 저는 이제 공부할 때는 들고 다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요즘 뭐 새벽기도 때 제가 로마서를 하고 청년부는 주일에 마가복음을 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청년들한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이 성경에 이렇게 옆에 보면 이제 메모할 공간들이 있을 때 메모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또는 책을 보다가 좀 깨닫는 부분들에 대해서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책을 보고 다른 설교를 듣다 보면 동일한 말씀인데 다르게 해석하네? 그럼 이제 거기다 또 메모를 하고 물음표를 달아놓으셔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교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그러나 그 본문이 이것과 저것을 동시에 말할 수 없는 것을 서로 다른 설교가가 이야기했을 때는 둘 다 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가 맞고 하나가 틀리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별해 가야 합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부여된 책임이에요. 제가 이제 자주 이야기하는 건 이단교회가 처음부터 이단인가요? 아닙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교주라고 하죠. 교주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가 점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아멘 해버리면 다 같이 이제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신자가 왔는데 설교를 듣는데 영 이상한 거죠. 그런 분들은 떨어져 나가고 결국 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그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이 남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단교회에 가 있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그 교주 잘못 만나가지고 다 그러면 지옥으로 간단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 봉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봉사들이지 눈 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봉사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교주도 눈이 멀었지만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다 같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한 덩어리 모으고 있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우리 장로교를 포함해서 여러 교파들은 개신교라고 하죠. 종교개혁 이후에. 그럼 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 당시의 교회의 흐름 속에서는 여러 비성경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혁을 한 겁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교리에 대한 부분들이 어긋나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주일학교 여러분들 선생님들이잖아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왜 교회학교 또는 교회가 점점 힘이 없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많이 가르쳐서가 아니라 오히려 잘 못 가르치고 안 가르쳐서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된 겁니다. 잘 보세요. 주일날 설교 시간 대부분의 이제 주일학교 다른 데서 이렇게 강의하거나 하는 거 보면 요즘 아이들은 몇 분 못 넘깁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이만큼 해야 되고 시간이 일단 짧습니다. 요즘은 30분도 아니고 15분, 20분 정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면 힘들어합니다. 앞에 어떤 이야기 붙이고 재밌는 이야기 어떻게 하고 또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시간을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는 거죠? 딱 그 시간만큼입니다. 그 다음 본과 공부를 합니다. 본과 공부를 이렇게 방에 들어가가지고 집중도 있게 하는 게 아니죠. 이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기 한 팀, 여기 한 팀 해가지고 시장바닥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아이들이 귀를 기울일 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힘듭니다. 붙잡아 놓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본과 공부 시간에도 어떻게 돼요? 다른 얘기하거나 잔소리만 합니다. 앉아봐 조용히 해고 이런 얘기만 하다 보면 진짜 말씀을 가르치시는 시간은 얼마나 되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평일날 이 아이들이 성경을 얼마나 공부하고 읽고 있나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딱 그 수준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억지로 앉아서 듣는 설교의 그 짧은 시간과 또 도망 못 가서 앉아있는 공부 시간 그 짧은 시간 합쳐서 30분 1시간 될까요? 말씀 듣는 시간은 그것도 안 될 겁니다. 그걸로 어떻게 한 주 내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여러분들이 뭐 운동을 하든 학교에서 뭘 공부하든 그 정도의 시간은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로 하여금 주일날 말씀을 배우면서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만 그 말씀에 그러니까 꿀과 같이 달다는 그 맛을 느끼고 그 다음 본인들이 스스로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는 어렵게 교회 공동체에 왔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건강한 교리를 가지고 잘 가르쳐 주느냐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교회의 존폐위기가 사실은 존폐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그런데 점점 아이들에게 맞춰주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교리라고 하면 성경 전체에 대한 겁니다. 제가 만약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것도 성경 전체에서 결혼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정리를 해가지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보통 뭐 교리책에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나오지만 굉장히 또 연구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풍성하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영서교회 청년부를 맡으면서 제가 이제 청년부 안에서는 화요일 날 처음으로 이제 독서 모임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수요 교리 강좌 이렇게 하면서 저쪽 교회에서 했었는데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많을 때는 화요일은 목요일은 이틀을 시간 내서 저녁 시간에 하루는 성경을 가르치고 그럼 뭐 다니엘서라 그러면 1장 1절부터 다니엘서를 쭉 가르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루는 교리를 가르치는 거죠. 교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은 앞에서부터 끝까지 뭐 종말 이야기까지 쭉 이야기하는 거지만 또 중간중간에 청년들은 결혼 또는 기도, 뭐 선교 여러 분야에 대한 책들을 또 함께 공부할 수 있죠. 그런 책들을 3개월 거의 뭐 3개월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되니까 그럼 1년에 한 4권 정도의 책을 이제 함께 공부하는 거죠. 성경도 공부하고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이렇게 시작하면 끝까지 갑니다. 그냥 청년들이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 100%가 다 열심히 듣는 게 아니에요. 새가족이나 새신자나 또 듣기 싫어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뒤에서 게임하는 친구들 여기 없는데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서 우리 아들, 딸들이 보고 아빠 그 어떤 이모, 어떤 삼촌 게임하고 있었어. 졸고 있었어. 아빠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소리를 빡 지르니까 깜짝 놀라서 깨는 모습을 봤어. 어린아이들이 이걸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가 주일날 이제 그 주일학교 가면 또 그 청년들이 선생님 교사라고 또 애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벌써 콧방귀를 끼고 있었던 거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 와서도 교육은 저는 이제 첫째로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설교를 하는, 어느 자리에서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설교는 말 그대로 성경을 쭉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하루 뭐 30분 만에 로마서 전체를 또는 뭐 창세기 전체를 이런 식으로 병행하는 거죠. 세밀하게 공부하는 것과 그 다음 한 방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때로는 성경 66권을 전체를 가지고 1시간 내지 이렇게 교육받는 게 필요합니다. 선정한 책이 화요일날 공부하는 책이 새가족관이라는 책이에요. 이종규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 여러 책들을 공부했겠죠. 이건 말 그대로 새가족을 위한 책입니다. 새신자를 위한 책이 아니고 교회에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오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새가족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가르치는 겁니다. 다른 책과 다르게 이 책은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그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책들은 뭐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라든가 또 뭐 성경은 어떻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책은 오늘 먼저 조금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관점이 달라요. 똑같은 교리의 책이지만 어떤 관점으로 쓰였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하면 그래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배웠을 때는 그런 겁니다. 기도, 우리의 의무입니다. 찬양, 뭐 자주 인용하는 게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왜 만드셨느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찬양팀이 우리들에게 찬양은 우리의 의무야. 네가 할 시로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배웠어요. 그러니까 찬양팀으로서 찬양은 의무야. 반드시 해야 돼. 그러면서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또 다른 책입니다. 또 다른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야. 찬양은 우리의 특권이야. 예배는 우리의 특권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죠. 특별한 권리라는 거예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는 해야만 한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하나는 이게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부입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내한테 사랑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아내의 손을 스킨십을 해야만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부부관계가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여러분들도 연애할 때가 있었을 텐데요. 연애할 때 그때 누가 뭐 고백하라고 그건 의무입니다. 스킨십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나요? 지금은 이제 익숙한 대부분 여성분들이 남편이라 할지라도 한때는 가슴 떨리고 막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깊어지면 그 사랑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 거죠. 찬양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이 두 가지 관점이 다 있어요. 어느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피조물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한 바다라고 하는 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겠죠. 근데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아까 의무로만 치우치게 되면 본인도 그렇게 살지만 다른 사람 엄청 괴롭힙니다. 너 기도 몇 시간에? 너 기도했니? 의무니까. 근데 특권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너에게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 주셨어.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는 성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너에게만 주신 축복이야.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봐라 라고 알려주겠죠. 그러니까 관점이 본인이 살아가는데도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속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분의 사람들은 의무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본인도 그렇게 또 다른 것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또 괴롭힙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책의 내용은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특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28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28페이지 펼쳐보면 1장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행복하신 사랑의 하나님. 한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부터 설명을 해나갈 거예요. 일단은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뭐죠? 영원히. 그 다음은 행복하셔요. 그 다음 사랑하시죠. 그 다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먼저 밑에 보면 1번 사랑이신 하나님 잘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은 반드시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하는 이와 사랑하는 대상. 근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신데, 숫자적으로 1이신데 그 한 분이 어떻게 사랑이실 수 있나? 우리 이제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랬을 때 그 밑에 줄 보면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기에 하나님만 홀로 존재하실 때부터 사랑의 대상이 있으셨다.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사랑의 대상이 있을 수 있죠? 그 밑에 줄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제가 일부러 친절하게 이 책은 그렇게 진하게 표시 안 해놨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표시해놨습니다. 진한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가 뭐냐면 창세기 1, 2장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럼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때 지금 보면 아버지가 계시고 또 누가 계시죠? 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계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하나님 혼자 1이라는 숫자로 한중교 혼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지금 밑에 보면 누구와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마지막까지 가보면 아시겠지만 성부, 성자, 그 다음 누가 계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계셨어요. 어제 위인 목사님이 오늘 우리가 하는 내용을 알고 저런 설명을 하시나 싶을 정도로 금요일 시간에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요? 서로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요? 서로 사랑하면서 제목을 보시면 아까 읽었던 1장 영원히 어떻게? 행복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격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면서 무엇을 누리고 계셨다고요? 행복을 누리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조금 있다가 삼위일체 교리를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세 분으로만 계셨느냐? 아니고 세 위격이 한 하나님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셔서 계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잘 하시는 말씀이니까 잠깐 언급을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모양과 형상은 서로 다른 희분이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것은 강조한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양이 반영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거기에서 단수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복수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예전부터 이렇게 올 때 전통적으로는 인간만이 지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였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공동체성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진 바로 그 인간에게도 공동체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행복을 누리시면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으신데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선물해 주신 거라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면서 그들에게 선물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숫자 3으로 굳이 설명을 한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뭐하고 계셨다고요? 사랑하시면서 무엇을 느끼고 계셨다고요? 행복을 느끼시면서 완전히 하나가 되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완전히 하나됨을 누리며 살아가라. 이게 뭐냐? 결혼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저는 다른 일 때문에 강의를 못 들었지만 아마 오전 강의 속에서도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에 이야기를 할 텐데 이거 잘못됐어, 저거 잘못됐어, 다 잘못된 거고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아까 말한 것처럼 둘이 연합함으로 한 몸을 이루는 이 결혼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결혼 관계를 떠난 그런 연합이든 육체적인 관계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들도 죄고 한 남자 한 여자가 아니라 한 남자 플러스 여러 여자거나 반대이거나 남자가 아니고 남자끼리라든가 여자끼리라든가 또는 성경에는 동물이라든가
또 앞으로 이제 사이버, 이제 과학이 발달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 질문을 다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거를 기억하셔서 이 기준 안에서 다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야기하다가 꼬이기 시작할 겁니다. 애들이 비상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왜 저건 돼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답변하기가 힘드실 텐데, 일단은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가운데 완전히 하나 되는 것, 이게 뭐라고요? 결혼이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그 관계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다시 내용으로 들어와서 1번 사랑이신 하나님, 이해가 되셨죠? 네. 자, 2번입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 하면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아들 하면 엄마 아빠가 아들 낳듯이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 하나님을 뭐라 부르니? 아버지라고 부르지. 그랬더니 또 다른 엄마 하나님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꼬드기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넘어가 보신 적 있나요? 예전 청년들이 신촌에서 이제 가는데 또 설문조사한다고 테스트 들어갔더니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버지만 계신 게 아니라 어머니도 계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그럴싸했어요. 너무 갈급한 거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셔요. 왜요? 육체가 아니시고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죠?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이제 또 페미니스트들은 또 이제 막 그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버지라고 불러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다른 차원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낳으셨느냐, 그 인간을 낳듯이 낳으셨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님이 또 뭐 피조물이냐 이러냐, 그러니까 교회 역사 속에서는 이런 내용 속에서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큰 따옴표 아버지부터 시작.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을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 그 다음에 생, 그 다음 출발. 성자 하나님은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며 기쁨으로 반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표현된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무엇이라고요? 예, 근원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흘려주시는 거죠. 그것을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유일무이합니다. 우리가 독생자가 됐을 때는 제가 아들 한 명 낳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누리시는 이런 정말 셈이시고 흘려보내주시고 받아들이는 이런 관계는 다른 피조물들이 맛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예수님만이 완전하게 유일하게 온전히 누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는 성령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이 성령님은 지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일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는 세 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세 위격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은 인격으로 표현을 하고 다음에 하나님은 위격으로 표현합니다 라고 이제 이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자, 위격이 세 위격이 이 본문에 다 있습니다. 자, 하나씩 동그라미를 쳐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누가 보입니까? 예수가 보이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셔요? 땅에 계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의 성령.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죠. 비둘기처럼 임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또 누가 있죠? 뭔가 말씀하는 소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는 누구의 소리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같은 본문에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같은 시간대에 예수님은 땅에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성령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오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천지는 그때 말하는 하늘과 땅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야곱의 사닥다리나 지금 오늘 나와 있는 본문들 속에서 하늘이 의미하는 건 뭐냐? 바벨탑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은 어디 있어요?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탑을 쌓는데 어디까지 닿게 하자? 하늘까지 닿게 하는데 하늘은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하늘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땅으로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와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셔요. 죄가 없으신데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인간과 동일시하신 거예요. 어쨌든 이 땅에 계시는 예수님, 그 다음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에? 저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지금 예수님 쪽으로 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세 위격이 한 부문에 다 나타나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예수님의 일생 전체가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탄생, 산, 말씀, 죽음, 부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말씀을 찾아보시고 예수님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지셔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성령의 능력 가운데 계셨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여전히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셨어요. 자, 4번입니다. 옆으로 가서 보시면 사랑으로 인한 기쁨, 사랑으로 행복하신 삼위 하나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렇습니다. 자, 사랑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기쁨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기쁨이 따라오는 거죠. 그 다음 사랑 없이 행복하지 않는다. 사랑하면 행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 아까 했던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사랑이시기에 사랑의 대상과 더불어 항상 어떻게 하셨다고요? 행복하셨다. 그래서 다시 1장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히 행복하신 사랑의 하나님. 자, 영원하면 뭐가 생각나요? 지금 배운 내용 속에서 영원이란 말이 왜 나왔어요? 창세전. 모든 피조세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 홀로 계셨는데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을 누리고 계셨던 거죠. 영원히, 그 다음 행복하신. 행복은 왜 나온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복을, 만족을, 기쁨을 누리고 계셨다는 거죠.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 이것을 왜 알아야 되는가? 5번입니다. 왜 이것을 알아야 하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네. 이게 도전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냥 죽어가는 사람 겨우겨우 살려놓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팔짝팔짝 뛸 수 있는 사람으로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세요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면 영적인 생명을 얻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돼야 돼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살아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됩니다. 다른 말로 오늘에 나와 있는 말로 한다면 신앙생활 처음부터 이제 우리 죽는 그날까지 사실은 영혼의 관점으로 본다면 신앙생활 시작부터 영원토록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되냐면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자, 이 관점으로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행복한가? 기쁜가? 복음을 전할 때 너 지옥 갈래 천국 갈래 이렇게 협박할 게 아닙니다. 지옥 갈래 천국 갈래 협박할 게 아니라 안타까워야 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불쌍히 오셨습니다. 우리가 불쌍한 겁니다. 내 아들 딸이 저렇게 살아가는 거 불쌍한 겁니다. 풍성한 삶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니? 그래서 엄마 아빠 입장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 생각한다면 애한테 옛날 같은 회초를 들어서라도 애를 공부시킵니다.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이게 행복의 길이야라고 하는 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한테 엄청나게 말로 또 회초리로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신앙을 가지신 엄마 아빠들이 만약에 성적도 돈도 이것도 저것도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더라.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 있더라. 이게 최고야. 야, 엄마 여자 만날 때 남자 만날 때 이런 뭐 세상이 말하는 이런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남자를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여자를 만나서 창세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리시던 그 사랑 안에서 있는 행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는데 네가 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남자를 누릴 수 있는 여자를 만나서 너도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게 가장 애타고 안타깝고 공부 좀 못해도 애가 좀 약해도 이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분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초점이 다른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도만 딱 봐도 예전에도 저는 어렸을 때 삼일체 교리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뭐 청년 때도 관심이 가서 물어보면 이 장로교 통합체 목사님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또 하나 공부를 했는데 실생활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지에 대해서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결혼에 대한 강의를 지금 한 거예요. 우리 결혼 만약에 책 가지고 가르치면 여기서부터 가르칩니다. 삼일체 하나님부터 가르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관계를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결혼이나 또 우리가 누리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런 행복을 누려야 돼요. 결혼으로만 축소되면 안 되고 신약으로 가면 교회가 그렇습니다. 나와 너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이제 다른 또 의미가 추가되어야 되는데 지금 표현한 것처럼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다음 나와 너가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사랑 안에서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냐? 아니 사랑의 대상들을 만나러 옵니다. 사랑하러 옵니다. 사랑받으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으면 되지 이거는 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희망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낙심되고 실망되면 사람들은 역시 기대할 게 못해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이러는데 참 비극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가정이 많이 그렇게 됐다 생각해봐요. 만약 부부관계에서 그렇다고 생각해봐요. 비극이잖아요. 정말 집에 가면 행복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정말로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데 희망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럼 이제 분명 너무 이제 낙심이 되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똑같아요. 다시 한번 읽었던 거 5번의 첫 번째 기독교 신앙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 신앙의 유익은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사랑해라 의무다 이게 아니죠. 지금 배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무엇을 누릴 수 있도록?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기쁨을 사랑하고 못 누리니까 아이들은 게임이나 다른 유튜브나 엉뚱한 거 하는 겁니다. 저도 아빠로서 저는 예전에 아빠가 되면 참 잘할 줄 알았거든요. 점수 빵점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애가 원하는 게 있으면 저는 말랑말랑해서 다 들어주고 아내한테 맨날 혼납니다. 애가 엄마한테 보내려면 엄마가 안 보내주고 얘가 이제 야가가지고 아들이 저한테 연락해요. 아빠 뭐 이렇게 해요. 그럼 저는 안 돼 이랬다가 백모식 목사님 옆에서 듣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예수님 전화 오면 안 돼.
그래? 알았어. 제가 시작을 끝을 이야기한 겁니다. 변호사 목사님 옆에서 듣고 있다면 결론을 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항상 대화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들한테 저는 제가 오랫동안 뭐 과외도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아들은 공부도 많이 시키고 이럴 줄 알았더니 점점 그런 부분도 약해지고 부실해져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가 유튜브를 많이 봐요. 게임 이제 뭐 기차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럼 저도 어떻게 됐냐면 유튜브 보지 마. 게임하고 있으면 게임하지 마. 자, 뭐가 문제죠? 네? 다 똑같죠? 우리. 다 똑같이 그렇게 사시고 계시죠. 근데 제가 이제 다른 이제 사람 청년들이나 이렇게 할 때는 하지 마가 답은 아니거든요. 더 재밌는 걸 알려줘야 돼요. 이것보다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알려주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이것을 안 하게 되는데 마음이 급하면 어떻게 돼요? 막 교회 늦게 끝나고 딱 들어가는데 게임 딱 하고 있으면 일단 쫙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야, 언제부터 했어? 하지 마. 일단 이렇게 되니까 제가 그렇게 잔소리 막 하다가 야, 너 숙제 가져와봐. 얼마큼 했어? 그 다음 큐티 가져와봐. 그러면 이제 큐티조차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걔한테는 의무감이 되어가지고 억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문득 그렇게 하다가도 제가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아직 줏대가 없어요. 그래서 막 하다가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만약에 저 아들 예성이라면 진짜 집에 오기 싫겠다. 제가 막 이렇게 잔소리할 때 하면서 하다가 또 제가 옆에 있는데 아내가 야, 너 그러면 제가 옷집을 막 나오고 싶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한테는 말이 아니라 아들한테 하는데 그걸 듣고 있는 입장에서도 그 아이가 과연 우리와 더불어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여러분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가르치면서도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제가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그런 부모님 밑에 자랐으면 자연스럽게 나왔을 것 같은데 일단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없는 가운데서 맨땅에 헤매가면서 오른 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계속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지금은 약간 줏대가 없어요. 안 되겠다가 돼 이렇게 바뀌는 줏대 없는 아빠지만 일단은 뭐가 옳은지는 아니까 그 방향으로 가려고 이제 하겠죠. 점점 시력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유익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행복, 그 다음 성도들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누리는 행복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복음은 그분을 친구이자 남편, 영원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영원히 함께할 분이 불행한 분이라면 기쁜 소식이 아닐 것이다. 3일째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밑에 보면 자,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 성자도, 성정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본문처럼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성자 예수님도 우리 하나만 읽어보죠. 디도서 2장 13절 시작. 복수는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거기까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크신 하나님 구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다음 성령님도 자 밑에 보면 사도행전 5장 3, 4절에 지난 글씨를 보면 성령을 속였는데 4절에 보면 누구를 속인 거라고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그래서 적어도 지금까지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시네. 너무나 당연한 거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네. 성령도 하나님이시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 다음 30페이지 위에 읽겠습니다. 시작.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도 성령이 아니시며 성령도 그렇죠. 서로 구별되었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계셨잖아요. 구별되는 위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구별된 위격입니다. 그 다음 셋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 위격은 모두 동등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누구는 더 많이 알고 누구는 덜 알고 누구는 더 능력이 많고 누구는 덜 능력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서로 섬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남자와 여자는 어떻죠? 동등합니다. 동등한데 어떻게 돼요? 서로 돕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 짝을 뽑았습니다. 동등하지만 누군가를 리더 역할을 맡긴 겁니다. 위아래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예전부터 그런 식의 인식이 있어요. 참 웃긴 게 제가 전도사 때까지만 해도 종교하라고 했던 분이 목사 안수를 딱 받고 나니까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근데 목사님 이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그냥 종교하라고 했던 분들이 목사가 되고 나니까 못 부르셔요. 우리 애매하게 안 불러보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그래요. 제가 지금 뭐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그분들 앞에서는 한준규 목사지만 따로 만났을 때는 아들이기도 하고 뭐 그냥 동생이기도 하고 다 똑같은 건데 약간 이렇게 봐요. 교회 안에 보면 우리 이제 투표할 때도 보면 뭐 집사보다 뭐 안수 집사가 권사가 높아요. 안수 집사가 이런 질문 막 나와요. 여기. 그 다음 뭐 장로가 더 위에 있고 그 다음 담임 목사님 매일 있고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제일 위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는 다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섬깁니다. 권사님을 존중하고 집사님을 존중하고 위인 목사님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이지만 동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분들을 역할들을 존중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청년부에 적용했을 때 그런 겁니다. 앞에서 누가 찬양인도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뒤에서 이러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운 청년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을 때 열심히 같이 찬양합니다. 또 어린아이가 앞에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운 기도자가 기도할 때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합니다. 제가 앞에 설교할 때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모두가 그런 자세지 누가 더 높고 낮고의 그런 문제는 아니죠. 질서상 그렇게 나누는 건데 마찬가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도 동등하시지만 그렇지만 성자는 성부를 섬기십니다. 성령은 성자를 섬기십니다. 본문을 계속 보시면 그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넷째,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자 이건 구약에 보면 특히 신명기 6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의 신이 밑에 지난 것이만 보면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죠? 다시 앞으로 가서 그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25페이지 그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바로 밑에 문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시작.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제는 안 보고 정리할게요. 삼위일체입니다. 우리 이제 트리니티 들어보셨죠? 트리니티. 그게 마찬가지예요. 삼위니티 일체입니다. 합성을 해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표현한 거죠. 기억하기 좋게 삼위일체라는 말을 설명을 할게요. 삼위 무슨 의미였죠? 삼위격들. 3이라는 숫자는 반드시 위격 앞에 들어옵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3 뭐라고요? 위격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있어요? 1체입니다. 체 앞에는 1이 붙어요. 체는 예수님이 그와 동일한 본체시지만 이간의 옷 입고 오신 예배할 때 본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체 이렇게 하면 본체 또는 신성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기억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체를 뭐 본체로 기억하셨더라고 하나님이라고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위격 하나님 이해가 되시죠? 네. 삼위일체가 말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삼위격 하나님입니다. 일체 하나님입니다. 되셨죠? 그
그 중에 하나 더 이야기한 게 뭐냐면 3위격이지만 각 위격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동정하시다고 표현했잖아요. 완전하십니다. 누구는 뭐 조금 부족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거는 성부도 그렇고 성자도 그렇고 성령도 그러시다는 거죠. 누구는 그런데 누구는 그렇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삼위일체란 무엇이냐? 삼위격들 여기를 복수로 써요. 그 다음 한 하나님 그리고 각 위격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으로 정리한 것이 31페이지 위에 보면 나와 있는 겁니다. 뭐 여러 명제로 이야기합니다. 짧게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삼위격들 한 하나님 이렇게 정리도 되는데 또 다른 이단들이 있다 보니까 적어도 성경은 이 세 가지로 설명하는 것 같아라고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삼위격들이시다. 두 번째, 삼위는 모두 온전하신 하나님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됐죠? 이거를 제가 지금까지 봤던 그림 중에 가장 완벽하게 표현한 그림이 이 웨인 그루뎀이 표현한 그림입니다. 보이시나요? 원은 몇 개인가요? 한입니다. 이건 뭘 표현할까요? 한 하나님. 그죠? 표현했습니다. 점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몇 개로? 세 개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표현했을까요? 삼위격들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삼위격들을 표현했는데 F는 이제 Father이죠? 그 다음 S는 아들, 성자를 의미하고 그 다음 홀리스피릿 성령을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구별되어 있긴 하지만 삼위격들이지만 실성으로 표현해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죠? 점선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점선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요만큼만 성부가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원이 다 성부고 원이 다 성자고 원이 다 성령이신데 세 개로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안에 세 개의 명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격이십니다. 삼위이십니다. 또 하나 뭐였죠? 삼위는 모두 온전하신 원으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게 다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은 일이다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삼은 어떤 단어 앞에 나왔죠? 위격 앞에 나왔고 1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 앞에, 본체 앞에, 신성 앞에 1이라는 숫자 넣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느냐? 어렸을 때부터 또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저는 장로교 통합이 계속 있었지만 이단이라고 판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비유를 든다면서 양태론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오시고 보험세는 성자 예수님 오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성령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설명입니다. 제가 여기에는 목사고 집에 가면 아빠고 또 어디 가면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단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단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이거는 지금 뭘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격이시라는 걸 부정한 겁니다. 이해가 되죠? 네. 어제 담임 목사님, 위임 목사님이 30년 이야기했는데 30년은 뭐냐? 이렇게 세 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로 가시다고 여러 신들이 있죠? 제각각 능력이 다르고 제각각 또 어떻게 하느냐 마음도 달라서 지지고 볶고 난리칩니다. 이런 것처럼 세 신이 있는 것처럼 또 설명을 합니다. 이단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어떤 분들은 성부 하나님은 제일 강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무슨 제일 약해서 심부름꾼인 것처럼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이신 걸 또 부정합니다. 이단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거슬러 가보면 역사적으로 다 그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바만 정리했을 때에 삼위일체 우리 머리로 이해가 다 안 됩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삼위격들이시다? 그래 어렴풋이 알았는데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세 위격인데 한 분 이게 이제 머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버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의 이성도 뭐 아래 있어야 된다고요? 성경 아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이성이 이렇게 성경 위로 올라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유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리고 모든 걸 다 정리하는 겁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느냐?
서해 보니까 바닷물 가끔 갈라지더라. 아, 저렇게 갈라지는 거구나. 이게 이제 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떻게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였느냐? 한 명 꺼냈더니 각자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먹고도 남았더라. 이게 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경을 다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삼위일체 교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적어도 이 부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것만큼은 이야기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설명한 겁니다. 다시 삼위일체 정리해 볼게요. 삼위 뭐죠? 세 율격되시다. 누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격되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죠? 한 하나님부터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유일한 하나님. 이해가 되시죠? 한 하나님. 그 다음 또 하나 이야기하셔야죠. 가격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세계적이 동등하시다라고 설명하시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삼위일체를 알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저는 이해 안 되는데 대단한 머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이해 잘 안 됩니다. 더 이해 안 되는 거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다. 이것도 이해 잘 안 되거든요. 이번에 또 거꾸로입니다. 한 인격체 안에, 한 율격 안에 어떻게 신성과 본성, 창조주의에서 피조물일 수 있는가? 이 또 인간의 머리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질문하면 답이 금방 나오겠죠. 교회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이단이 있었던 교리가 바로 이 두 교리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여기에 있고 나머지 이제 뭐 아까 내가 예수도 안 믿는 완전히 그냥 핫바리 이제 이단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아주 머리 아픕니다. 근데 지금 얘기했던 이 부분 이해하시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목 한번 읽고 잠깐 쉬겠습니다. 제목 1장 시작. 영원히 행복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해가 되셨나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은 좀 짧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1장의 제목 한번 더 읽어볼까요? 1장의 제목이 뭐였죠? 영원히 행복하신 사랑의 하나님. 자,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바꿔서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행복하신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이과의 핵심이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과의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설명해 보면 영원이라는 말은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면서 무엇을 누리고 계셨다고요? 행복을 누리고 계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2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왜 세상을 만드셨느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표현된 것처럼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기억해 주셨다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죠? 했을 때 무조건 이거 얘기하면 답입니다. 그냥 뭐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나요? 그럼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질문을 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나는 마치 북한에서 이렇게 공연하는 한 인민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을 때가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냥 앞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너희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하시고 우리는 앞에서만 열심히 공연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그것 아니었습니다. 자, 이 32페이지 위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얻으시느냐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지난 글씨만 보시겠어요? 뭐라고 나와있나요? 베푸시고 주시는 분. 또 밑에는 발산하고
드러냄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첫 번째로 우리한테 뭔가를 이렇게 달라고 하면서 취하시면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영광 받으신다고요? 주시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야, 이거 이해하고 나면요 또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선물로 다가옵니다. 떠가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받으신다고요? 주시면서, 베푸시면서, 발산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천지를 인간에게 주시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 이거를 가장 또 비유로 생각했을 때 좋은 비유가,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반반으로 결혼을 할 때도 꼼꼼히 따지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이렇게 딱 보니까 얼마 전에 결혼한 서울의 커플, 그 커플은 남자애가 여러 이제 상처 속에서 어쨌든 고독하게 있다가 이제 아내 친구예요. 저는 이제 후배고 그 남자애인데, 그러다가 이제 오랜 방황 끝에 어떻게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야, 그렇게 이제 어둠 가운데 계속 있지 말고 이제 빛의 세계로 나와라, 교회도 오고 그러다가 양육도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가운데 애가 변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얘가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 만나면서 돈을 안 쓰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몇 억을 모은 거예요. 아내 나이니까 40몇 살밖에 안 되는데, 걔는 일을 하면서도, 일은 경비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건물 경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데 사람들을 잘 안 만나니까 돈 벌어서 다 뭐였냐? 그 돈 다 저축하고, 그리고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기 용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억을 벌었어요. 결혼 나중에 이제 저희가 누구 막 소개시켜줘가지고 하더니 뭐 결혼한대요. 그 남자가 딱 어떻게 하느냐, 집 딱 사버리고, 그 다음에 집은 약간 빚을 내긴 했지만 집 사고 다 해놓고 어떻게 들어와, 이렇게 된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맨 마지막에 창조하시면서 들어와.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막 주셨는데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누가 막 선물해주면 부담스러워서 이걸 어떻게 했어? 집에 전시해 놓는 거죠. 그럼 전시해 놓으면 선물 준 사람이 기뻐요, 안 기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뜯어서 막 마셔야 주신 분이 기쁜 거죠. 이거 나중에 아들 줘야지 하고 이렇게 있으면 안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피조 세계를 주셨어요. 맡기셨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뭐 하면 되죠? 누리면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누리는 것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까 남자가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이제 신부를 맞이하면서, 자, 집도 준비했어, 세탁기도 모두 다 준비했어, 이러면 여자가 들어와서 이걸 내가 어떻게 사용해, 냉장고도 안 쓰고 음식으로 닦아 놔두고 세탁을 어떻게 해, 손빨래하고, 이럴 때 남자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어떻게 이런 걸 샀어, 이런 걸 준비했어 하면서 막 누리는 거죠. 막 생각만 해도 행복하셔가지고 지금 웃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막 누리는 것 자체가 남편에게는 기쁨이 되고, 남편도 행복하고 본인도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겁니다. 예배도 그렇고 이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느냐? 베푸시고 주시며 발산하고 드러내므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냐?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럼 받아 누릴 때 아까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물까지 챙겨주시고, 이미 물이 하나 있는데 또 챙겨주시고, 이런 감사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찬양이고 또 여러 가지 감사가 되는 거죠. 산에 갔어요. 여러 이제 뭐 다니다 보면, 예전에도 청년부에서 이 얘기했다가 서울에서 아이들이 듣고 왜 왜곡했냐고 그러는데, 뭔 내용이냐면, 설악산에 갔어요. 1박 2일. 가서 우리가 10월달에 갔는데, 그 설악산이 이제 눈천들이 오고 난 다음이라서 너무 춥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중청에 올라가서 이제 밥을 먹고 양치질을 해야 되니까 바깥으로 나와서 양치질을 하려고 하는데 춥긴 했으나 하늘의 별이
너무 아름답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했죠, 하늘을 향한. 그래서 저는 여기 청년부에 와서 저는 그 올라갔던 등산했던 모든 친구들이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서 우와, 이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야 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또 유심히 저를 감시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장모님도 우리 여천절교 설교를 다 보고 계시고, 다음에 막 이런 분들이 그걸 딱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 그때 다 추워가지고 발발 떨고 막 그러면서 했는데 마치 무슨,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정정을 했는데 매우 추웠지만 겨우 양치했지만 그걸 보면서 와, 이게 뭐라고요? 찬양이에요. 노래하는 걸로 축소하면 안 됩니다. 그건 축소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아들, 딸을 보면서 감탄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썩어버렸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길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네. 밑에 보면 하나님의 거대한 열정 3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 가운데 4번째, 하나님이 누굴 만드셨다고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오늘의 결론은 사실 1장 제목입니다. 2장까지 했던 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려고 2장까지 한 거예요. 1장 제목 다시 읽겠습니다. 아까 하나님을 어떻게 바꿨으라고요? 자, 다시 그러면 영원히 듣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행복하신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히 행복하신. 왜 행복하시다고요?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행복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다시 돌아가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격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면서 완전히 하나됨을 누리는 가운데 행복을 누리시는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와 여자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라고요? 그것을 받아서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왜 이 책이 책 속에 책장사 같은데 이 책이 이렇게 시작함으로 인해서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건 의무야, 너 죄인인데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걸 누리고 계시는데 그걸 너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선물하신다. 네가 이걸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너는 풍성한 삶을,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르치다는 거죠. 제가 특별히 요거 1, 2장 했으니까 책 더 읽고 싶으신 분들 읽으시고요. 제가 요거 1, 2장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도 제가 책임지고 내년에는 만약에 기회가 주어지면 몇 번 할까요? 3과 4번 할 겁니다. 그렇게 계속 이어가고 또 기회가 되면 어른들과도 함께 공부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긴 강의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3분의